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고 뉴스를 통해서 다 듣고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주일 새벽에 서울 이태원에서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 할로윈 데이를 맞아서 축제를 즐기러 갔던 수많은 청춘 남녀들이 압사 사고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갑작스럽게 잃은 그 부모님들, 그 가족들 얼마나 힘들까요? 그들의 슬픔과 고통은 정말 가히 짐작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만일에 우리에게, 나에게 일어났다면 생각하기도 싫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잠깐 말씀 듣기 전에 희생당하신 분들, 또 그분들의 유가족들, 또 사고 수습을 위해서 우리 한 1분 정도만 침묵으로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고 아버지 강건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 위해서 떠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분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고 수습이 잘 되게 하시고 이를 계기로 정말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더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함과 그 후에 있을 영생도 생각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픔을 당한 가정들, 가족들 가운데 이번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비극과 고통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이런 비극과 슬픔, 고통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와 비슷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난들, 비극들, 고통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마주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은 그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6편은 소위 할렐시라고 얘기합니다. 할렐시. 왜 그러냐 하면 처음과 끝이 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마지막 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처음을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고 끝도 할렐루야 이렇게 마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말씀 내용을 읽어보면 시인이 그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할 정도로
예, 하나님을 찬양할 이런 상황,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3절을 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시인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인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 그렇게 어려운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시인은 시작을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할렐루야 하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이 시인은 할렐루야 하고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럴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 앞에서 무너져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디딤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 나중에 뭘로 끝나요? 다시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움 중에도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끝은 반드시 감사로 할렐루야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정말로 감사와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막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할렐루야가 잘 안 나온다는 게 문제죠. 오늘 우리가 말씀 보는 것처럼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할렐루야가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할렐루야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렐루야 하고 시작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안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에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명령해요.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것만이 아니고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굳게 결단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을 찬양해 이런 생각보다는 뭐예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올라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그 부정적인 생각만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헤어나올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우울증도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뭐라 그래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 묵상하지 말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일수록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고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하게 되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암몬과 모압 연합군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거대한 무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이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고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사밧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그리고서 결단하고 한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양하며 자기를 치러 오는 그 군대를 맞서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역대하 20장을 보니까 이랬어요. 시작. 그 노래와 찬양성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적군이 이제 쓰러지게 되고 되게 패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쫓아와서 계속 괴롭히니까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그 점쳐가지고 돈 버는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게 할 수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할 때 왜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찬송 가운데 누가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노래가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죠. 찬송할 때 찬송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 찬송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긴 다윗이 시편 69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69편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이것이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 하면 찬양의 대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찬양하기를 즐겨했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에요. 찬양이 뭔지 아는 사람이죠. 나중에 찬양대도 막 조직하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죠.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황소를 드림보다 찬송을 드리는 것을 기뻐한다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의 대부분은 찬양이 돼야 된다. 여러분, 예배는 받는 게 아니고요, 드리는 게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이 주로 다 뭐예요? 찬양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천상의 예배를 보세요. 찬양입니다. 그때는 말씀도 필요 없어요. 기도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잘 드리고 찬양하길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 2023년 우리 교회 예배는 찬양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 임재 속에서 감동과 치유와 축복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인들이라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인들이라는 건 뭐예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죠. 부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정말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중에는 흔쾌히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거절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창피를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이게 필요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물질의 도움도 필요해서, 사실 제가 이 목사가 돼서 누구한테 물질의 도움을 달라고 이 도움 요청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웬만하면 참고,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아주 친한 친구,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친구는 정말 꼭 들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한 친구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거의 90% 이상은 다 거절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절을 당할 때, 특별히 내가 정말 믿고 이 사람만큼은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을 당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참 비참하고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진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그렇게만 생각할 거는 아니에요. 왜요? 그 중에는 정말 도울 힘이 없어서 못 돕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3절에서 그러잖아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형편과 능력이 안 돼서 못 도와주는 사람 많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은 꼭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예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아예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사람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지 정말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10절입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 의지하려다가 실망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의지하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의지하려다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서 도움을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전에도 간증했지만은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공부하러 갈 때 하나님이 그때 제게 하신 약속을 그렇게 지키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신, 이번에 네가 정말 나를 믿으면 다윗에게 준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먹고 사는 거, 이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 사표 써야 되고 사택도 빼야 되고 아내하고 아들은 처갓집 보내야 되고 저 혼자 기숙사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을 믿고 시행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표 안 써도 되고 사택 그대로 써도 되고 사례비 그대로 다 받고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상상도 못하는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요. 7절입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맹인들의 눈을 여시는 분이다. 단순히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해서 앞이 캄캄한 사람들의 눈을 여시고 갈 길을 알게 하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 이 비굴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이 조금 그런데 케프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부러진 자들, 그러니까 악한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허리 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나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왜 다윗도 경험하고 아브라함도 경험하고 바울도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들이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나는 경험해 보지 못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이거 왜 그럴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 하다가도 물질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듯 하다가도 또 사람 찾고,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역대하 19장 66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여호와의 너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이 누군가, 온 땅을 두루 찾아보시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되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선태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실로암 안과병원 설립자이자 병원장이시죠. 이분이 이 개안 수술 이런 걸 통해서 앞을 못 보는 분들, 또 시력이 약해진 분들, 이런 분들에게 무려 8,000명의 눈을 뜨게 해준 아주 귀한 사역을 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었고 설상가상으로 6.25 때 자신의 눈도 잃어버려 장님이 되신 분이에요. 부모를 잃고 두 눈 잃은 것뿐만 아니고 친구도 잃었고 친척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희망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형편의 노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잃었기에 하늘을 찾을 수 있었다. 저 책을 썼어요.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 나는 이 모든 것을 잃었기에 하늘을 찾을 수 있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은 후에 하늘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도 세상에서 천박하게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잃은 것들을 셈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로 했다. 대신 나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기로 했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그때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분을 축복하시는가를 간증히 하느냐.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찾아갔더니 안 도와줬는데 하나님 찾아갔더니 사람을 보내주시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공부도 하게 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게 하고, 남들은 하나 갖기도 힘든 박사 학위를 3개나 갖게 하고, 예쁜 처녀 만나서 결혼도 하게 하고, 예쁜 딸도 2이나 얻게 하고, 자신과 같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과 병원도 설립하게 해서 이렇게 귀한 인생을 살게 하고, 그래서 국민 훈장을 2개나, 봉백장, 노란장 2개 받게 하고, 삼성에서 주는 봉사상, 호환봉사상도 받게 하고,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막사이 사회상까지 하나님이 받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의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런 영광도, 불리는 영광도 얻게 하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하나님 의지하고 복을 받는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